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김성섭 담임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단기 선교 중이시라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90번이나 나올 정도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시간 안에라는 뜻인데 앞에 사건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시간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시점에 혹은 동일한 시점에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그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킬까요? 지금 마태복음에 의하면 앞에 28장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세를 내신 때이고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집에 계실 때인데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를 논쟁할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이 상황으로 볼 때 성전세는 아마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다벌, 니산월 이런 단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력, 달력으로 생각했을 때 2월, 3월 이렇게 15일경에 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니산월이라고 보통 우리가 3월, 4월에 있었던 유월절 다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약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 받을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이 본문의 서두에서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시급한 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인데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천국의 그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지금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 왕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은 이 질문은 곧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실물 교육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위에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뭐 사건, 이렇게 사물 등을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이용해서 교훈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변에 있던 어린이 하나를 이렇게 곁으로 불러서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물론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 뭐 이런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지금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변화해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세우시며 본받으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보편적 특징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고 또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입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당시 제자들이 마치 천국을 이 세상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권력과 또 지위의 원리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자리 다툼에 연연했던 것은 정말로 천국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그 나라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했는데 이건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없는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뭐 낮아지다, 뭐 비천에 처하다, 겸손하다, 뭐 이런 신약 성경 빌립보서나 베드로 전서에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또 순종하는 그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수록 큰 자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적인 이 지상 왕국을 기대하면서 그 권력에 집착했던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셨을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배경 설명을 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특징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특징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서 밤새 뭐 잠 못 들며 고민하는 아이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부모님이 주는 대로 만족하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만 절대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아직 자기 그 자아 형성이 안 된 시기라서 내 것이라는 욕심이 없습니다. 아기 키우실 때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아기에게 이렇게 과자 사주고 아이한테 이러잖아요. 엄마 한 입 줘, 아빠 한 입 줘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입에 그 과자를 쏙 넣어주잖아요. 그럼 아빠가 그 과자를 다 그냥 뺏어 먹습니까? 그리고 정말 먹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나한테 주나 안 주나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엄마 입에 쏙 넣어주면 그 아이가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더 안아주고 그리고 더 많이 사다 주고 이제 이렇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욕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 과자를 들고 있는 아이에게 한 입 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까워서 부들부들 이렇게 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네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하는 짓이 너무 예뻐서 그냥 더 사다 주고 안아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한 입 줘 이러시겠어요. 그냥 우리 믿음 하나 보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실 뿐입니다. 그럴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친구를 사귈 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뜻이 맞고 좋으면 사귀는 거지. 그 아이가 친구를 사귈 때 뭐 상대방의 가문이나 경제력을 따지고 학벌 따지고 하는 거 보셨나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 친구를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친구 사귈 때 골라서 사귀라고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그 친구 공부 잘하니? 뭐 집은 뭐 잘 사니? 엄마 아빠는 뭐 하신대? 야 쟤는 좀 못생겼다. 놀지 마. 또 옷도 지저분한 게 좀 어울리면 안 좋을 것 같아. 뭐 아이들은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해맑은데 어른들의 색안경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제 주입식으로 차별화 사회를 만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지메라는 단어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도 이렇게 왕따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러한 현상들도 어쩌면 어른들의 그런 색안경 끼고 보는 잘못된 교육 방식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라는 거기에서 차별화 의식을 만들어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시작.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저지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면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심부름 시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심부름을 보내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지 부모들이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4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부모가 메모에 적어준 대로 이렇게 시장을 봐오는 미션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익숙한 동네에서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시골 동네에 가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그 초행길을
그 아기들이 둘씩 짝지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험난합니다. 바로 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식당에도 들리고 또 뭐 어떤 방앗간에도 들리고 아무튼 목적지에 가는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웃겨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이 무엇을 사야지만 집중하느라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그냥 어른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슈퍼를 들어가더라도 참기름을 사오라고 적어줬는데 애들이 이게 살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글자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가 보다 이렇게 집을 때 뭐 간장을 집는다든지 이러면 그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애가 타는 거죠. 같이 동참하면서. 근데 어쨌든 적어준 품목대로 잘 사오면 부모들이 그게 얼마나 뭐 기특한지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오는데 하루 종일 시간 걸리고 뭐 거스름돈도 제대로 못 받아오고 아무튼 또 사온 물건은 개수도 다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길을 갔다가 잘 찾아온 것만으로도 부모들은 그냥 박수 쳐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희를 향하여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난 못해. 시간이 안 돼. 뭐 비용은 얼마나 들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뭐 계산도 못하고 또 개수는 틀리고 뭐 좌충우돌할지언정 또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깨져도 어쨌든 그 적어준 대로 열심히 찾아서 길 안 잊어버리고 잘 찾아오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미션 수행을 못 해내더라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일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뭘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목욕탕 가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될까요? 목욕탕 가면 이렇게 입장료를 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나이가 몇 살까지는 안 받아요, 돈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 아직 5살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옆에서 애가 듣다가 엄마 나 7살이잖아.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고민했던 게 일본의 문화는 이런 문화가 아니실 텐데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벌써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정직하지 못한 그 어른들의 모습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표현이 솔직해요. 그냥 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냥 단순합니다. 어른들처럼 기도할 때 온갖 그 아름다운 그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막 그 정자세로 고쳐 앉고 형식을 갖추어서 뭐 정중하게 표현해야 부모가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말하잖아요. 왜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또 눈치 보면서 말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자기가 부모에게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말해도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 못하는 경우 빼놓고는
정말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갓난아기들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푹푹 기어가서 엄마 이렇게 엮거나 아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냥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부비부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큰딸이 아기를 낳아서 100일이 됐는데 이제 이제 손녀를 이렇게 이제 안아보면 그러니까 정말 사육할 일을 생각하면 머리도 복잡하고 되게 뭐가 할 일이 많았는데 아기를 딱 안는 순간은 그냥 아무 생각 안 나고 그 아기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 자랑하면 이렇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10,000원씩 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랑 못 하고 이제 혼자만 이렇게 사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도 잠깐 그렇게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오는 거 보면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모르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하고 고요하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막 집중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아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너무 이뻐하는 그냥 그 아기가 저한테 뭘 해줘서 이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는 그냥 눈만 이렇게 마주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옹알이도 못하는 때인데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이렇게 예쁘다고 해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막힌담이 없이 그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그리고 나서 그 품에 잠잠히 기대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그냥 주여 할 때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주여 하는지 우리 숨소리만 들고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아뢰고 토로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계속 이제 물으시면서 또 주님은 또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귀 기울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말씀드린 이 정직함은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서 되게 중요한 또 목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하다는 것이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티르키아 선교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되게 좀 위험했는데 그 현지인의 직원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이렇게 사 먹이는데 그 직원이 자신의 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거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뭘 먹으러 가면 당연히 회사 카드를 쓰는 게 너무 일반화된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사장님에도 불구하고 법인 카드를 쓰지 않고 개인 신용 카드를 쓰신 걸 보고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는 회사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너를 식사를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카드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에 너무 그 정직함에 이 현지인 사람이 놀라고 정말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같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정직함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아까 본문 처음 시작할 때 읽으셨는데 2절하고 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본문 준비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절에서 4절까지 네. 그 다음 넘기셔서 2절하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주제가 마태복음 1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곰곰이 집에 가셔서 계속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면 5번째, 6번째, 7번째 특징도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고 또 부모의 말에 또 절대 순종하면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절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이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